7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아침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우리 545장입니다.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듣게 하시고 또 말씀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상고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께 붙들린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음성에 주목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느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사무엘상 7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고백이 이랬습니다.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제 또 번성하게 하시리라. 이 고백을 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주목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냈나를 한번 봤더니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아브라함 때문이었고 그가 거부가 되었던 것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이삭도 아브라함의 그 신앙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는 했지만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행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다투지 않는 평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본문을 다 읽고 묵상하고 보니까 그러한 이삭의 어떠한 삶보다는 이삭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더 크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이삭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임재하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하나님의 복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해서 마침내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많아졌고 종들도 많아졌습니다. 그 결과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게 아니라 그 결과 그 땅의 원주민들이 이삭을 시기하게 되었더라.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 이제 이삭이 왕성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원인, 셈의 근원,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합니다. 이삭은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두려워할 정도로 큰 개인, 큰 사람이 되었지만 그 땅에서 그냥 순순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도중에 우물을 파면서도 싸움을 걸어오는 그들에게 순순히 우물을 그냥 내어주고 계속 자리를 옮겼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마침내 우물을 파도 다투지 않게 되자 그곳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했고 22절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선포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삭은 우물을 아무렇게나 파는 게 아닙니다. 블레셋 땅에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갈 수 있는 최대한 옮겨간 다음에 우물을 파고 뺏기면 또 갈 수 있는 최대한 옮겨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힘이 닿지 않는 곳으로 쭉쭉쭉쭉 옮겨가서 결국 그 르호봇을 우물을 판 곳, 르호봇에 이르렀어요. 온전히 우물을 소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우물을 파면서도 또 빼앗길 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땅에서 멀어질 때까지 이 르호봇이 아니었어도 10번이든 100번이든 계속 팠을 거예요. 그리고 다투지 않고 계속해서 주고 옮겨가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이삭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일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잘 살아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삭에게. 숨겨진 말은 너도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잘 살아봐라 하시는 말씀으로 옵니다. 이삭이 우물 파면서 그런 믿음으로 잘 살아냈습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면서 계속 우물 파면서 멀어져 갔습니다. 10번이든 100번이든 빼앗겨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걸어가는 굳센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도 똑같이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이삭처럼 주신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신뢰하면서 소망을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동하는 곳마다 생존을 위해서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은 우물 파는 일이었습니다. 내 땅이 아닌 곳에 힘겹게 우물 파고 빼앗길 것을 알면서도 또 우물 파야 하는 그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마음이. 그래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니까 또 뺏길 수 있어 마음을 편히 하자라고 막 긍정의 마음을 막 불러 넣어도 어떻게 이동하는 곳마다 와가지고 우물을 빼앗겼을 때 그 마음이 좋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차피 또 빼앗길 건데 이렇게 생존을 위해서 파야 한다는 그 현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할까 그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또 애초에 우물을 파기 전에 와서 방해를 했으면 조금 낫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물을 다 파놓고 셈의 근원을
찾아왔는데 그때 와서 뺏는 거예요. 그때 와서 또 뺏고 그때 와서 또 뺏는 그런 행동들을 보면서 속으로는 끓는 마음을 수도 없이 내려놔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생존을 위협당하면서도 끝까지 다투지 않았고 다툼을 피해서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이 개역개정판으로 볼 때는 이삭의 목자와 그랄의 목자가 서로 다툰 것으로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니까,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근데 같이 다툰 것 같죠? 근데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주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비를 걸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다툼이라고 표현해서 다툼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그것도 자기들의 것이라 우김으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적대의 우물이라고 지었다. 그러니까 서로 싸워서 뭔가 이렇게 쟁취하려고 해서 패배해서 쫓겨난 게 아니라 그들이 와서 이건 우리 것이다. 우리 땅의 것을 왜 마음대로 하냐라고 시비를 걸었을 때 그대로 순순히 물러났다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싸운 것이 아니라 그렇게 평화를 추구하면서 떠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예수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진실하게 사랑하라 라는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이다. 여기서 이 할 수 있거든은 할 수 있을 때만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라는 뜻이에요. 이 행동은 우리의 감정이나 경험에 의존하지 않고 주님 제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고 나에게 마음 주셔야 되고 하나님 보시는 것들도 제가 보면서 그 마음으로 감싸야 합니다. 예수님께 의존하면서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선이 없으니까 어떤 마음으로도 사랑할 힘이 없죠. 그래서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관계의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포기하고 또 해봤는데 반복된 실패가 이어지면 또 깨닫게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기도하고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힘을 공급받아서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런데 이삭이 이걸 한 거예요. 이삭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노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자신의 삶과 자신을 따르는 가족들의 삶을 온전히 주님 손에 맡기면서 주님의 방법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가 사람과 다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것을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삶은 결국 주변 사람들까지 감동시켜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찾아와서 화해를 청하게 만듭니다. 우리도 진리를 위한 일 외에 감정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일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처럼 침묵과 인내 속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내는 믿음의 태도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르호봇에서 평안을 얻은 이삭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더 깊은 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는 이제 블레셋 땅을 완전히 떠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그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이 땅은 과거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도 흉년이 들었던 땅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때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애굽으로 가지 않았고 기근 중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블레셋 땅에 머물면서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다시 더 내려가지 않게 하시고 브엘세바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귀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에게로 이어진다라는 그런 표징입니다. 과거의 기근을 경험했던 땅, 언약이 시작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을 확증하십니다.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이 언약이 여전히 살아있고 이삭의 삶을 통해서도 여전히 그 언약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복은 이삭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사랑 때문입니다. 이삭은 이 약속을 받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계시며 복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예배하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팠습니다. 예배가 먼저고 다음에 삶의 자리를 마련하는 일상이고 생명을 유지하는 우물, 현실의 문제로 갑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약속을 듣고 예배로 반응하고 현실 속에서 뿌리 내리면서 다시 순종을 시작하는 겁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 언약의 지속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땅에 믿음의 정착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삭처럼 일상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되 그 모든 수고와 결실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갈등과 시선에 눌리지 말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우물을 빼앗기고 억울함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실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품고 계속해서 걸어가는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도 이삭처럼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내 인생의 여정 속에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돌아보며 감사와 신뢰의 마음으로 살게 하소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신뢰하게 하소서.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이삭처럼 인내로 반응하며 화목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소서. 반복되는 시련과 빼앗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걷게 하소서. 예배를 우선하며 믿음의 삶을 세워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모든 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물 빼앗기고 억울함을 견뎌야 했던 순간들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평강으로 붙드시고 다툼 대신 화목을 선택하게 하신 주님,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배를 우선하고 장막을 세우며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고 주어진 자리에서 소망을 품고 한 걸음씩 내딛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삭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공동체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여 화목을 이루고 예배를 세우며 믿음으로 우물을 파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가정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